12월 15일 화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참여하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입니다. 395장.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구주 밖에 누구를 달리 찾아버리오.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그들을 치고 다윗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대내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라심이라 부르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들의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자만에 빠지지 않는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군대의 훈련 중 가장 긴장해야 하는 것은 실탄 사격입니다. 개인 화기든 대포와 같은 대형 화기든 실탄 사격 훈련은 자칫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한 대형 사고를 유발시키기 때문에 각종 안전 조치를 다하면서 훈련에 임합니다. 그런데 이런 안전 조치를 무시하는 부대가 있습니다. 바로 예비군입니다. 소위 내가 다 해봤어 라는 태도로 일관하기 때문에 안전 조치를 거의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역병이나 간부들은 예비군 훈련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이렇게 안전 조치를 지키지 않다가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경기도 연천의 155mm 견인포 훈련 때 일입니다. 포탄이 터져서 현역 및 예비군 19명이 사망했습니다. 포탄이 터진 이유는 너무나 멍청한 이유에서였습니다. 예비군 몇 명이서 과연 포탄의 뇌관을 망치로 때리면 터질까 안 터질까 잡담을 하다가 안 터진다고 호언장담한 한 명이 망치로 내리쳤다가 그런 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얼마나 멍청한 일입니까? 이렇던 사람은 자기가 해본 일에 대해선 굉장히 무감각합니다. 특히 잘하면 잘할수록 긴장하는 게 아니라 느슨해집니다. 이것을 베테랑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한 해 일어나는 자동차 운전사고의 가해 차량의 약 46%가 면허 취득한 지 15년 이상 된 사람들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들이 낸 교통사망사고도 전체 사망사고의 47%입니다. 반면 면허를 딴 지 1년이 안 된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는 전체 사고의 4%에 불과합니다. 즉 운전에 대한 지나친 자신감이 사고를 불러일으킨다는 겁니다. 소위 으쓱하는 마음이 생기는 순간 사고가 일어납니다. 운동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프로 운동 선수들은 강도 높은 훈련을 계속해야 오히려 부상이 안 생긴다고 합니다. 몸이 항상 긴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부상은 운동을 쉴 때 걸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긴장할 땐 이겼다가 긴장이 풀어지면서 전쟁에 패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 이은 아이성 전투에서였습니다. 여리고성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의 성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알 수 없지만 광야 생활만 하다가 그 도시를 본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성벽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무너져 버렸습니다. 여리고성은 가나안 전쟁의 첫 번째이자 가장 큰 난관이었는데 그 첫 번째이자 가장 어려운 전쟁을 너무나 쉽게 승리한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다음 목표는 아이성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아이성 공략을 위해 정찰병을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찰병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여호수아 7장 3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모든 백성이 다 올라가게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2,000명이나 3,000명만 올라가도 아이성을 칠 수 있습니다. 모든 백성이 그 성을 치느라고 다 수고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고작 한 번의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끝난 듯이 상대를 얕잡아 봅니다.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한 것도 있었지만 그 전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앞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신중하지 않았을까요? 자만심 때문입니다. 큰 승리로 인해 생긴 자만심으로 그들은 적을 얕잡아봤고 패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군인이 자만심이 생기면 사고가 나거나 전쟁에서 패하고 맙니다. 운동선수가 자만심이 생기면 부상을 입기 십상입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만심이 생기면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판단으로 일을 해버립니다. 그동안 이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도 별 이상 없었어라며 기도하지 않고 시작합니다. 자만심이 가득해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연수가 쌓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자만심이 이끄는 길로 가면 필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자마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인 장소입니다. 본문 18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몰려와서 르바임 골짜기의 평원을 가득히 메우고 있었다. 블레셋 군대들이 집결한 르바임 골짜기는 베들레헴과 예루살렘과 가까운 도로 같은 곳이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이곳에서 다윗과 블레셋은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치자 30인 특별부대 소속인 이 세 용사가 절벽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다윗을 찾아갔다. 그때 다윗은 산성 요새에 있었고 블레셋 군대의 진은 베들레헴에 있었다. 다윗이 간절하게 소원을 말하였다. 누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나에게 길어다 주어 내가 마실 수 있도록 해주겠느냐. 그러자 그 세 용사가 블레셋 진을 뚫고 나가 베들레헴의 성문 곁에 있는 우물물을 길어 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바쳤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물을 마시지 않고 길어온 물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찌 감히 이 물을 마실 수 있단 말이냐. 이 사람들의 생명의 피를 내가 어찌 마시겠느냐. 이것은 목숨을 걸고 다녀온 세 용사의 피다. 그러면서 그는 물을 마시지 않았다. 이 세 용사가 바로 이런 일을 하였다. 자, 오늘 본문의 사건과 또 다른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이 전쟁은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즉 도망자 신세였을 때 일입니다. 이때도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습니다. 르바임 골짜기에 진을 쳤다는 것은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까지도 그들의 군대가 포진해 있었다는 소리입니다. 고향이라는 게 그렇지요. 마음 먹으면 갈 수 있을 때에는 그렇게까지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의 나라 군대에 막혀 고향을 갈 수 없게 되자 문득 다윗이 고향 베들레헴에 대한 그리움이 솟구쳤습니다. 다윗은 아마 그렇게 별 기대 없이 말을 뱉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고향 베들레헴의 우물물이 생각나는구나 라고 말이죠.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 명의 용사가 일을 냅니다. 이 세 명의 용사는 야보스암, 엘르아살, 삼마입니다. 이들은 적진을 뚫고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갖고 와서 다윗에게 바칩니다. 다윗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이 물이 생명의 피라고 격찬을 합니다. 마치 삼국지에 나오는 조자룡과 유비의 이야기 같습니다. 유비가 조조의 군대를 피해 달아났는데 부인과 아기가 그만 뒤로 처졌습니다. 유비의 장수 조자룡이 그들을 구출하려 적진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부인은 자신이 짐이 될까봐 염려하여 자결하였고 조자룡은 그렇게 유비의 아이만 데리고 적진을 뚫고 주군에게 향합니다. 이때 유비는 아들을 챙기기보다 조운의 안위를 더 걱정합니다. 이 일로 조자룡의 무명은 천하에 퍼지게 됩니다. 이 삼국지 연의를 쓴 나관중이 성경을 알 리가 없으니 누가 누굴 걸 베꼈다고 할 수 없겠지만 서로 참 멋진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르바임에서 세 용사의 힘으로 이겼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 블레셋 군대가 또다시 쳐들어온 겁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을 상대합니다. 첫 번째 싸움 때 다윗은 도망자 신세였고 휘하의 병력은 고작 6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왕입니다. 그때랑 지금은 전력이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충분히 자만할 수 있었습니다. 아마 진다는 생각조차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본문 19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본문에서 여쭈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샤알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요구하다입니다. 다윗은 싸울까요 말까요를 여쭌 게 아니라 올라가서 이기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한 겁니다. 블레셋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다시 진을 치고 싸우려고 한 이유는 그곳이 중요한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그곳을 점령하면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기브아까지 모든 것을 동시에 노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은 한 번 진 곳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군대를 이끌고 온 것입니다. 다윗은 과거의 승리를 거뒀던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며 승리를 간청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응답받았습니다. 그런데 두 번 패한 블레셋의 군대가 또다시 르바임 골짜기로 쳐들어옵니다. 같은 장소에서 세 번째 전투가 벌어진 셈입니다. 첫 번째도 이겼습니다. 두 번째도 크게 이겼습니다. 그럼 세 번째도 따놓은 당상 아닐까요? 그러나 다윗은 또다시 승리를 달라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본문 23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하나님께서는 이번 전쟁에서 아예 전략까지 세워주십니다. 내가 먼저 나가서 싸울 테니 너는 그 뒤에 공격해서 와라 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 전쟁도 전설 같은 승리였습니다. 두 번째 전쟁도 깔끔한 대승이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아예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셨습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당시 이스라엘 민족은 한 번의 승리로 자만심에 빠졌다가 패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한 번 군대 다녀온 걸로 까불던 예비군들은 다치거나 죽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전쟁의 프로인 다윗은 절대 자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어째서 자만심에 빠지지 않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이 이유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한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다윗은 이 진리를 이미 첫 번째 전투를 치르기 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소년일 때 맹수와 싸워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남다른 용력을 지녔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구석기 시대의 도구로 철기 시대의 병기와 싸워서 이기는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둔 것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싸움을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거둔 모든 승리는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엄청난 용사들이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편에 서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거듭되는 승리에도 자만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승리를 간구하며 싸워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자만심에 빠지는 것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이 일을 해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자신의 경험을 은근슬쩍 자랑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에 차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겸손하지 않습니다. 겸손이라는 한자어를 살펴보면 손자는 손자의 뒤를 따라가는 모습입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손자보다 훨씬 빠르게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손자보다 빨리 걷는 걸 자랑하는 할아버지는 없을 겁니다. 즉, 이 손자는 할 수 있으나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이 겸이라는 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한자어는 겸할 겸자에 말씀 언이 붙어 있습니다. 겸자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자죠.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동시에 두 가지 일을 겸해서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을 아끼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능력이 있으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고 조심스럽고 진중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세상적 의미의 겸손이라면 신앙적 의미의 겸손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갑니다. 아예 이 능력 자체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 바로 신앙인으로서 겸손한 사람입니다. 누가 봐도 능력 있는 사람인데 항상 말을 아끼고 기도하며 조심스럽게 일을 진행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은 겸손할 수도 없습니다. 겸손도 달란트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많은 이들이 신앙의 연수가 늘어갈수록 자만에 빠집니다. 내가 예전에 다 해봤다고 말합니다. 내가 이 정도 업적을 남겼다고 말합니다. 자만이나 교만의 증상은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내 속에 내가 가득 차 있으면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말만 밖으로 나갑니다. 말이 많아지는 만큼 말이 들어오지 않으니 어떻게 겸손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라는 사람은 고백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은 감사 외에는 할 말이 없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은 주님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엎드려 경배할 뿐입니다.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승리에 도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3번 싸워서 3번 이겼습니다. 충분히 자만할 수 있었고 방심할 수 있었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며 간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가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진실로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위대한 고백을 참 사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정말 주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했다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저 위대한 고백처럼 우리도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다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이며 내가 이룬 인생의 모든 업적과 이력은 다 주님의 선물이라고 정말 제대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 고백이 진심이라면 자신의 삶으로, 행동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전쟁의 승패가 여호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알았던 다윗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적과 싸우면서도 매번 기도하며 하나님께 승리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우리도 이 모습을 배워야 합니다. 인생의 성패가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성공하기 전과 성공한 후가 다르지 않습니다. 달라진 것이 있다면 성공 후 믿음이 더욱 굳세어지며 더욱 겸손해지며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될 뿐입니다. 자만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자만을 넘어 교만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를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새겨들어야 합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하더라도 자만에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는다면 아무리 쉬운 일도 실수하고 망가질 수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하루하루 내 삶에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매일 똑같이 운전하고 출근하는 그 일상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에 우리는 무사히 직장에 도착해서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룬 모든 것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주님께 내가 얻은 것을 드리길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것이 시간이든 돈이든 봉사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는다고 하여 우리의 믿음조차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해왔고 또 할 것이며 앞으로도 그분의 능력이 있어야만 무언가를 할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것이 자만과 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는 삶을 사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똑같은 똑같은 승리에도 불구하고 자만의 함정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면서 자만의 함정에 너무나 자주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운전길에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출근길에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일상을 살면서 자만하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살아서 숨쉬고 움직이고 활동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덕분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진리를 정말로 믿고 고백함으로 자만과 교만의 함정에 빠져서 패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농가의 근심이 깊어지는 요즘입니다. 고병원성 가축 전염병으로 또 많은 생명을 땅에 파묻어야 할 상황에 처했습니다. 한파와 대설주의보로 농작물에 재해가 임할까 근심들이 많습니다. 올해는 농가의 시름이 너무나 큽니다. 봄부터 코로나 전염병이 돌았고 여름에는 유례 없이는 수해가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겨울 한파까지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불안한 터전이었다는 것을 그동안 잊고 살았습니다.
인간의 과학기술을 갖고 자만하고 교만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사는 모든 생명을 불쌍히 여겨주시어 하루속히 평안한 그날이 오게 하옵소서. 방역 전선에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지켜주옵소서. 이제는 군인들까지도 방역에 투입되어야 할 만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을 내려두고 주님께 간구하오니 주님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의 끝이 기쁨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일상으로 나가서 삶을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어떤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진실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